2026년 4월 21일 LA 온누리교회 새벽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께 온전히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게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님만 경배해. 아멘. 오늘 말씀은 시편 103편 1절에서 11절입니다. 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그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고 그분께서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를 잊지 마라. 그분은 내 모든 범죄를 용서하시고 내 모든 질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멸망에서 구속하시고 사랑과 자비로 내게 관시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입을 채워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신다. 여호와께서는 억압당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의와 심판을 행하신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그가 갈 길을 알려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분이 행하신 일들을 보여주셨다. 여호와께서는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며 화를 더디 내시고 사랑이 넘쳐나는 분이시다. 항상 꾸짖지는 않으시고 끝까지 진노를 품지도 않으시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인으로 대하지 않으셨고 우리 죄악에 따라 갚지 않으셨다. 하늘이 땅 위에 높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 대한 그분의 사랑도 크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4월 21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시편 103편은 제게 언제나 1절부터 5절까지 설교하는 그런 본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추수감사절을 맞으면 항상 감사에 관한 설교를 해야 되는데 구약에 나오는 감사와 관계된 시 중에서 103편이 속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 103편 전체를 다 다루면 추수감사절 예배가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감사에 관한 설교를 할 때마다 항상 103편 1절부터 5절까지만 설교해 왔습니다. 네,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시편 103편 전체를 나누어서 묵상하게 되어서 성경에 대한 빚진 마음을 좀 해결하는 것 같아서 더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의 표제어는 다윗의 시입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다윗이 언제 어디에서 어떤 상황에서 이 시를 지었는가 그런 설명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시를 읽다 보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 인생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얼마나 크다라고 고백하는지를 느낄 수 있습니다. 가끔씩 우리 인생 앞에 뭔가의 단어가 자신의 삶을 제약하는 경우가 있죠. 다른 사람들의 편견일 수도 있고 선입견일 수도 있는데 그 단어 하나에 얽매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신은 그것보다 더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데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있죠. 저 같으면 생명의 삶 편집장 했던 그 레테르가 계속 가는데 그때쯤 되니까 한 5년쯤 하고 나니까 이게 전부 아닌데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이제 1:1 공부하겠다고 미국으로 오게 되기도 했습니다. 오늘 시도 그런 겁니다. 다윗의 시 언제 어디서 어떻게 막 자세하게 설명할 수 있지만 그렇게 많이 설명하면 본문에 대한 감동이 떨어지기 때문에 본문에 대한 표제를 우리 스스로에게 지어보라 마치 그렇게 도전하는 내용과 같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또 국가적으로나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은 그런 인물입니다. 아마도 그런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와 그 인자하심이 자신과 가정 위에 그리고 나라 위에 함께한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아마 이런 시를 지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20편 103편이 영원히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절 2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그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고 그분께서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를 잊지 마라. 아멘. 다윗이 1절과 2절에서 찬양하라라는 말을 3번이나 반복합니다. 이 말은 송축하라라는 말과 같이 쓰일 수 있습니다. 예전 성경은 송축하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최고의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리자라는 겁니다. 내가 받은 영광을 하나님에게 토스하는 게 아니고 내 삶에 임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에 감탄하는 바로 그런 모습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이 말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먼저 하기 전에 자신에게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1절과 2절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자기 속의 깊은 곳에서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찬양이 막 넘쳐나고 있는 그런 순간입니다. 이런 찬양에 대한 스스로의 도전과 함께 다윗이 한 가지 다짐을 하는데요.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를 잊지 마라 라고 도전합니다. 이건 결코 내가 하나님의 그 모든 은혜를 잊지 않겠다라는 고백과 결단이기도 합니다. 우리 속담에 원수는 물에 새기고 은혜는 돌에 새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원수는 물에 새기고 은혜는 돌에 새긴다. 그렇게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원수는 흘러가는 물로 흘려보내고 은혜는 반드시 기억하고 갚아라 이런 뜻이죠. 그러나 여러분 삶을 살려보면 사람들은 딱 정반대로 갑니다. 은혜를 물에 새기고 원수는 돌에 새깁니다. 돌에 새겨가지고 지금 끝까지 갚으려고 하죠.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돌이나 바위에 새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에 새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로 잊지 않겠다는 결단을 스스로에게 하면서 마음에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새기는 거죠. 물보다 더 강한 게 돌인데 돌보다 강한 것이 마음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영원한 사랑을 약속하면서 연인들이 남산공원에 올라가서
두 사람의 이름이 새겨진, 이니셜이 새겨진 그런 자물쇠를 철책에다 다 걸어놓습니다. 영원할 줄 아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자물쇠를 걸어놔도 깨어지기 쉽습니다. 그걸 왜 못 푸는지 아세요? 자물쇠를 걸었는데 열쇠는 집어 던졌기 때문입니다. 열쇠가 있다면 아마 반드시 가서 풀어놓고 자물쇠 자체를 버릴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 사랑을 마음에 새기면, 마음에 기록하면 영원히 그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런 다윗이 송축하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제 그 이유가 3절에서 5절까지 세 가지로 등장하는데요. 3절에서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분은 내 모든 범죄를 용서하시고 내 모든 질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멸망에서 구속하시고 사랑과 자비로 내게 관시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입을 채워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신다. 아멘. 첫 번째로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다윗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그의 질병을 고쳐주신 것을 송축합니다. 이 3절을 두 가지로 따로따로 볼 수 있지만, 죄의 문제와 질병의 문제 따로 볼 수 있지만, 그러나 다윗은 이것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질병이란 말은 타알로인데 단순히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만 생긴 질병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자신에게 찾아온 질병을 표현할 때 타할루란 말을 씁니다. 그리고 고치시다란 말은 수선하다, 치료하다는 뜻인데 찢어진 것을 꿰매어 준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에게는 잊어버릴 수 없는 사건이 하나 있었죠. 바로 밧세바 사건입니다. 처음에 나단 선지자가 방문해서 그 죄를 지적할 때 그는 모르고 있었고 의도적으로 간과하고 아마 자기도 기만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 앞에 다윗은 처음에는 깨닫지 못하다가 나단 선지자의 지적 앞에 그가 바로 당신이요 라는 지적 앞에 시편 51편으로 화답하게 되지요. 그 중에 5절에 보면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 죄를 지은 게 어머니 책임이다. 죄를 전가하는 게 아니고 자신이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었던 그만큼 나쁜 존재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로 보면 이것이 이제 본질상 진노의 자녀, 원래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에게 진노를 받아야 될 본태 죄인이다. 이런 고백이 나오고 있는 거죠. 다윗이 이렇게 자신이 지은 죄로 인해 고통스러워하고 베개를 눈물로 띄울 정도로 그렇게 큰 슬픔과 두려움과 공포에 잠겨져 있겠죠. 아마 이 기간 동안에 다윗은 아주 심각한 정서적인 불안정과 정신적인 질병을 겪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나오는 단어가 바로 멸망이라는 단어입니다. 내 생명을 멸망에서 구속하시고, 멸망은 곧 무덤이고 구덩이고 썩어짐입니다. 그런데 구속하시고란 말은 룻기에 많이 등장하는 고엘, 물러주고 대신 사게 하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죽을 것 같았던 다윗의 삶을 찾아가시고 그를 깨워주시고 그를 값주고 사셨다. 그리고 그 자유를 다윗에게 돌려주셨다. 이 고백을 다윗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를 다윗이 어찌 잊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은혜를 마음에 새기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자신에 대해서 인자와 긍휼로 계속해서 대해 주신다, 이 고백입니다. 인자는 헤세드란 말인데 언약에 근거해서 깨트려지지 않는 사랑을 의미합니다. 긍휼은 어머니의 뱃속 자궁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궁에서부터 올라오는 깊은 사랑을 의미하는 것이 긍휼입니다. 여성들이 잉태하게 되면 아이를 보호하는 체제로 몸이 바뀌게 되죠.
사고를 당해도 먼저 배를 감쌉니다. 생명을 끝까지 지키려고 하는 본능적인 그런 모습이죠. 다윗이 느낄 때 하나님은 자신을 마치 하나님에게 자궁이 있듯이 그렇게 자기를 지키고 보호하신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만 그러하지 않죠.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호를 받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구원받은 이후에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에 대해 감사하는 삶이 따르고 있는 것이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 다윗은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자신의 소원을 만족해 하신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시편 103편에서 제일 좋아할 수 있는 말씀이 이건데요. 4절부터 보면 내 생명을 멸망에서 구속하시고 사랑과 자비로 내게 관씌우시며 5절 좋은 것으로 내 입을 채워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신다.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신다. 여러분, 때론 우리가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과 내가 볼 때 좋아하는 것 사이에 갈등이 빚어지죠. 어린아이들이 부모에게 뭐 사달라고 마트의 바닥에 누워 팔다리를 막 젓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땡깡 부릴 때가 있죠. 아이들이 좋을 때 아이들이 생각하기에 좋은 것은 게임기 같은 장난감 갖고 놀 수 있는 그런 놀이기구들 그리고 좋은 먹을 것 특별히 그 중에도 불량식품 이런 것들 아닙니까? 그러나 부모가 자녀에게 있기를 원하는 것은 분명한 선악의 구분을 가질 수 있는 분별력, 서로 도울 수 있는 좋은 친구, 그 다음에 믿음, 그 다음에 가치관, 독서 뭐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른 부모는 아이들이 싫어할지라도 그 좋은 걸 습관으로 길러주기 위해서 애를 많이 씁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이십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것은 5절 말씀에 나온 것처럼 좋은 것으로 우리 입을 채우셔서 우리 입에 좋은 게 채워지면 온몸이 힘을 얻게 되지 않습니까?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신다. 일정한 기간마다 독수리가 털갈이를 하듯이 계속해서 새로워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가장 큰 기대가 있고 바람이 있으시다면 우리가 날마다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고 날마다 그 은혜로 새롭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것을 경험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옛날 은혜로 살아갈 때 다윗의 삶에 씻을 수 없는 밧세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근데 언제 깨어날지 모르는 깊은 그 수렁, 구렁텅이에 그 죽음과 멸망 가운데 떨어져 있는데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고 말씀을 보내어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뻗어주실 겁니다. 여러분, 회개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언제나 하나님이 이런 손을 뻗어주십니다. 근데 문제는 진정 회개하는 사람은 그 순간에 하나님의 손을 잡습니다. 그 구덩이에서 건져냄을 당합니다. 그런데 자만하고 그리고 욕심이 많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싶은 그런 선한 마음이 없는 사람들, 자신이 죄인이라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더 큰 거짓말로 덮고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붙잡지 않습니다. 그럼 여러분, 그 구덩이, 그 멸망의 구덩이에 계속 머물게 되죠. 이런 걸로 자존심 싸움을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내미시는 구원의 손길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건져냄을 받아야 되고 마치 독수리가 털갈이를 하는 것처럼 새로워져야 합니다. 다윗은 이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씻을 수 없는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았고 백성들의 인정과 사랑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존재인 것을 깨닫고 오늘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 앞에 순전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절에서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억압당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의와 심판을 행하신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그가 갈 길을 알려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분이 행하신 일들을 보여주셨다. 여호와께서는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며 화를 더디 내시고 사랑이 넘치는 분이시다. 항상 꾸짖지 않으시고 끝까지 진노를 품지도 않으시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인으로 대하지 않으셨고 우리 죄악에 따라 갚지 않으셨다. 하늘이 땅 위에 높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 대한 그분의 사랑도 크다.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이 넘는 노예 생활 끝에 출애굽을 했지만 광야에서 했던 일관된 나쁜 모습은 뭡니까? 불평과 원망이었습니다. 금으로 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그것이 자신들을 출애굽시킨 하나님이라고 믿고 그 앞에 광란의 축제를 벌리고 그리고 하고 있는 타박은 이집트에서 먹던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 등의 이런 조미료들이 들어가지 않은 퍽퍽한 만나를 먹는 그 삶을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다시 돌아가자라고 외쳤던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들이 가나안 땅에 이를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한 일로 그대로 하나님이 갚아주셨다면 그들은 광야에서 당연히 멸절되고 2세대도 다 멸절되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참으셨고 인도하셨기에 다윗은 그런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송축하는 것은 마땅하다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오늘 단락의 마지막인 10절과 11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죄인으로 대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를 표현하는 대표적인 말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죄고 두 번째가 죄악입니다. 죄는 신약의 하마르티아란 말처럼 관역에서 벗어난 삶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살라 말씀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가르침에 벗어난 삶을 살면 그게 죄입니다. 선악알게한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에 초점이 있는데 따먹게 되죠. 그게 바로 죄입니다. 그리고 죄악이란 건 뭡니까? 죄를 짓고 난 다음에 구부러져 있는 상태로 계속 있는 것을 죄악이라고 얘기합니다. 왜곡된 상태로 머물러 있는 겁니다. 구렁텅이에 빠져 있는 상태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관역으로 삼지 않고 우리의 욕망의 화를 시위로 당겨서 결국 성취하려고 하다가 왜곡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대로 갚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참으시고 인내하십니다. 아마 세상 법정만큼만 우리의 죄를 다 다스린다면 인류의 절반은 지금 당장 이 땅에서 감옥을 가든지 그래야 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무조건 사랑하시는 인자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11절 하늘이 땅 위에 높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 대한 그분의 사랑도 크다. 하늘이 땅 위에 높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 하늘과 땅의 거리가 얼마입니까? 현대 과학은 우주의 크기를 465억 광년이라고 얘기합니다. 빛의 속도로 465년이 아니고요, 1억 년도 아니고 465억 년을 빛의 속도로 달려가야 우주의 끝을 맞을 수 있다. 이게 과학자들이 하고 있는 가설입니다. 가설이라고 말씀드리죠. 여러분, 그만큼 하늘과 땅의 차이는 멀다는 건데 다윗이 뭐라고 표현합니까? 하늘이 땅 위에 높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 대한 그분의 사랑도 크다. 이거 하나님의 사랑을 헤아릴 수 없다, 셀 수 없다, 상상할 수조차도 없다.
그런 고백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헤아릴 수 없는 높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떨어져 있는 그 구덩이, 멸망, 썩음, 무덤, 그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것입니다. 요즘 심퍼티, 엠퍼티란 단어가 많이 유행을 또다시 하는데요. 옛날 리더십에서 배웠던 단어인데요. 구덩이에 빠진 자를 향하여 손을 내밀어 올라오라고 빵을 던져주는 것, 이건 진정한 의미에서의 공감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은 뭡니까? 이 땅에 자기를 버리고 사람의 형체를 갖고 오셨죠. 사다리를 그 구덩이에다 내려주시고 예수님은 직접 구덩이 바닥까지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죄인된 우리를 힘을 북돋워 추스려서 그 사다리를 타고 올라갈 수 있도록 뒤에서 엉덩이를 받쳐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올라간 그 이후에 주님 우리의 죄가를 지시고 하나님의 부활케 하시는 일을 통해 그곳을 나오셨습니다. 오늘도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의 기초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오늘도 우리를 향한 이 영원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면 좋겠습니다. 세상에는 두 가지의 감사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스펙션의 의미에서 감사한다는 표현입니다.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일에 대해서 막 눈을 켜고 막 찾아내는 합법적인 감사도 있지만 불법적인 감사도 참 많습니다. 자꾸 남의 일에 대해서 돌을 달고 시비를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은혜가 떨어진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뭡니까? 감사하며 사는 겁니다. 감사하며 사는 겁니다. 게시판에도 두 군데 붙어 있지만 오마에서 재정감사를 주일날 하게 됩니다. 근데 오마 간사님이 그 감사하는 것에 관한 공문을 교회로 보내면서 제게도 보내고 당회 장로님들한테 다 보냈는데 오마의 LA 온누리 교회에 대한 재정감사 제목이 그래요. 쭉 다 써놓고 내용을 다 써놓고 밑에다가 감사합니다. 오마 간사 이모모 전도사 이렇게 적어놨어요. 같은 페이지에 감사란 단어가 다른 의미로 두 개 쓰인 거죠. 아마 그 간사님은 마지막에 감사합니다라고 썼는데 보는 제 마음에는 감사합니다. 인스펙션합니다. 이렇게 부담스럽고 무거운 마음으로 죄를 지어서가 아니고요. 부끄럽고 수치스러워서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감사하며 살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대로 은혜에 떨어지는 삶을 살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베풀어 주시는 구원의 손길을 붙잡고 자신이 죄인이었음을 깨닫고 돌이키며 죄를 지어 죄인이 아니라 원래부터 죄인이었은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 은혜를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한량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을 깨우셔서 주님의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세상이 변하여도 흔들림 없는 우리를 향한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에 의지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먼저 기도할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감사에 대한 고백이 넘칠 수 있기를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고백하는 것처럼 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이 찬양의 삶이 회복되기를 원하고 진정 기쁨의 삶이 회복되기를 원하며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는 삶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먼저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동성으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앞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주님의 빛 앞에 우리가 머물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를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의 베푸심을 인해 감사합니다. 주님의 영광 앞에 우리가 머물러 있음을 인해 감사합니다. 주님의 돌보심과 도우심을 인해 감사합니다. 주님의 위치로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다윗 자신의 삶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인도하고 찾아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을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영원한 예배와 감동을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성령이 오늘 우리에게 부어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붙잡고 하나님의 역사 앞에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평안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받으며 새롭게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위에 주님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진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회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돌보시며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를 붙잡기를 원합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온전케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연약한 부분들을 돌보시며 하나님이 주인이신 것을 나타내 주옵소서. 하나님의 평안이 성도의 삶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돌보심이 성도의 삶에 구체적으로 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붙잡으시고 우리를 돌보시며 우리 위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로 같이 기도하실 때에 미국과 대한민국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정치적인 갈등과 혼란들이 멈춰지게 하시고 또 물가가 높은 상황 가운데 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또 가정들 위해 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전쟁들의 상황 속에서 중심을 잡고 가는 미국과 한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 나라의 기독교가 깨어나서 하나님의 복음 앞에 온전히 부흥을 회복하며 또 세계 열방을 향하여 선교사를 보내는 귀한 사역 감당하는 교회, 또한 한국교회 또 미국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시린의 민족과 제사장의 나라처럼 쓰임받는 두 나라 될 수 있도록 함께 이 시간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미국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이 아침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우리가 코리안 아메리카노 이 땅을 살아가며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며 또 이 땅 미국이 하나님의 거룩한 청교도의 나라로 계속될 수 있기를 바라며 염원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이 땅 미국이 참으로 복음을 받아들인 참으로 이 땅의 퍼스트 그 제너레이션의 모습들처럼 파운딩 파더스들의 모습처럼 이 나라가 정말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라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경배의 손을 드는 나라 되게 도와주시며 아버지 앞에 온전히 엎드리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모든 정치와 제도와 관습들이 성경의 기초 위에 세워져 있고 그것을 지킬 때 이 나라에 참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헌법보다 더 강력한 그리스도 예수의 법이 이루어졌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대 참으로 종교다원주의와 또 하나님 저 동성애의 문제들을 비롯하여서 인권으로 이름되어지지만 그러나 그 내용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거두고 있는 모든 학습들이 끊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평안이 땅 위에 임하게 하시고 십계명에 근거하며 인간의 트러스트를 고백하며 살아가는 나라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대한민국 기억하여 주시고 150년 전 주셨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오늘 이 세대 가운데도 계속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가 회복되며 온 열방을 향하여 선교사를 파송하는 선교 완성을 주도하는 나라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만몬의 지배를 받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잘못된 전통들이 무너지며 날마다 새롭게 되어진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평안으로 우리 위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의 삶에 함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경제도 회복되게 하시고 온 열방을 향하여 주의 백성들을 내어놓을 수 있는 귀한 선교의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는 우리 계속해서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도의 제목들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 연약한 부분들을 고치시고 우리의 삶을 돌이키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귀한 통로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동성으로 기도할 때 주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고 하루의 삶을 향해 나가겠습니다. 함께 주의 이름 부릅니다. 주여